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겸손히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어때야 되는지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합당한 말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말을 잘하시는 편인가요? 말을 잘한다고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논리 정연하게 말을 잘하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은 내가 정말 나를 표현해야 될 것들, 나를 방어를 잘하는 것들, 그것도 말을 잘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없는 것, 말에서 온전한 것이 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초등학생 때 했던 두 가지 큰 생각이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참 말싸움을 잘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초등학생 1학년인가 2학년 때 했던 생각인데요. 제가 잘 따지더라고요. 잘 따지고 또 친구의 논리로 그 논리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말로 확 엎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혹은 말로 그러면서 상처를 참 잘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말로 싸우면 안 되겠다. 초등학생 저학년 때 했던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생각을 거치지 않고 내 말이 나가더라고요. 그런 제 자신이 참 싫었습니다. 그때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도, 어제도, 또 실수할 때도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말에 실수가 있으신가요? 참 이 말이 참 귀한 것이지만 동시에 무서운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숲을, 거의 대륙을 다 불태울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해를 줄 수 있고 피해를, 많은 어려움을 끼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도 이런 식으로 세상 책이지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습관 5번째 내용인데,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듣지 않고 말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지 않고 내 말부터 듣지 않고 말하는 것이죠.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입이 한 개고 귀가 2개인 이유는 적당히 적게 말하고 많이 실은 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야고보서에서도 실은 이렇게 말하죠. 앞에 19절입니다. 19절 20절인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때론 우리가 화가 나서 말을 하게 되고 갑갑해서 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는 요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보단 오히려 관계를 깨서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상담에서도 직면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 이게 문제야 라고 있는 그대로 냅다 말해버리는 것이죠. 냅다 말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갈하게 최대한 정리를 해서 탁 말해주면 그 순간 많은 경우에 라포, 친밀감과 유대감이 깨지고 그 상담 내담자가 다시는 안 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말이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말한 대로 다른 사람이 변하던가요? 아니면 말에서 상처 입고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운 경우가
더 많으신가요? 전자라면 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말하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잠언에서도 말하죠. 잠언 10장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한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면서 참 경청과 공감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한창 코칭을 훈련할 때 너무 신기한 경험들이 많았어요. 난 듣는다고 듣고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을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답니다. 이걸 참 좋아하시는군요 라고 했더니 아니요, 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재밌다고요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도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내 안에 있는 필터로 그것을 걸러드는 순간이 정말 많습니다. 경청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듣는다고 듣지만 듣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말하다 보니까 서로 딴 얘기하고 상처 입고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잠언도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 훈련할 때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기도 훈련을 하루에 1시간, 막 3시간, 막 기도를 많이 할수록 참 영적 체험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뭔가 봤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것을 분별하거나 정돈하거나 다시금 주님 앞에 가져가서, 다시금 말씀 앞에 가서 그것들을 갖고 주님과 교제하거나 내가 품고 있거나 그걸 갖고 더 기도하거나 하기보다는 신나가지고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끼리 너 어땠어? 저랬어? 나는 이랬어? 라고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기도하는데 저 두 사람이 교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제가 보기엔 겸손해 보이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셔서 그대로 기도하는데 2주인가 3주 뒤에 같이 치킨 먹는데 그 둘이 갑자기 자신들의 요즘의 교만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참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이 막 쌓이는데 너무 재밌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 훈련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된 것은 내 입술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조차도 주님께 여쭤보길 주님은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이것을 말해도 될까요? 말까요? 말하고 나니까 요즘에 제가 이것을 많이 못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실은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내 눈에 보이고 들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에는 어쩌면 재갈을 물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한 그 말들을 통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말을 먼저 주님은 우리가 순종하기 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을 하거나 않거나 이전에 우리 입술부터 제어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한 말, 그리고 가장 조심한 말은 무엇인가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상관없이 한 말이 많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주신 감동이나 내가 순종해야 될 내용과 상관없는 말을 많이 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삶의 고삐는 하나님 손에 있지 않을지 모릅니다. 내 입술부터 내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의 언어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말, 비관하는 말, 공격하는 말, 화내는 말, 지적하는 말이 많았는가, 아니면 용서의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 인정의 말,
어떤 말이 많았는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입술의 순종이 우리의 마음의 순종이고 그 마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도 순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참 너무도 중요하다고 계속 말을 하죠. 불로써 다 불살라버리고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의 가슴에 비수가 될 때가 있죠.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고 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착해 보이시나요? 아, 감사합니다. 한 분 대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래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모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에게 많이 가슴에 못을 박았고 아버지가 소천하신 이후에 그 못을 뺀다고 아주 곤욕을 치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20대 초중반에 소천하셨으니까 그것도 한참 요즘에는 좀 빠지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거의 10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관계 가운데 이 말을 우리가 가장 많이 하게 되죠. 교회 가운데서도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고린도 전서에서도 12장에서도 말하죠. 고린도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실은 이 본문들의 문맥 속에는 조금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직신학적으로 볼 때 교회는 이런 본문들을 근거해서 예수님이 머리시고 몸된 교회이죠.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요. 제가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을 이제 33년 만으로 해가는 중인데요. 교회 안에서 가장 빠른 게 말이다. 입조심을 해라. 집안에 있던 일 제발 밖에서 하지 마라. 설교 때 나중에 신대원 오르니까 집에서 있었던 일 제발 설교 강의 하지 마라. 너도 저 목사님처럼 집안에 있었던 일 말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을 참 듣고 자랐습니다. 가장 말이 빠른 곳이 교회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수근수근 하지 말라. 그런데 교회 안에서 또 필요한 것이 이 말이더군요.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힘이 듭니다. 내가 요즘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셀에서 나눌 때 여러분 혹시 수화로 행동으로 나누시는 분들 계시나요? 수화도 말이지만 말입니다. 우리 이 말로 교제하죠. 교통하죠. 교회 안에서 이 말이 참 중요하더군요. 이 말을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뇌에서 팔로 명령이 내려가죠. 쥐어라, 펴라, 휘둘러라. 가만히 이렇게 멈춰 있어라. 또 뭔가 날카로운 것에 찔렸을 때, 뜨거워 할 때 이것이 신경을 통해서 또 올라가죠. 명령은 신경을 통해서 내려가고 또 어떤 감각은 신경을 통해서 머리로 전달되죠. 우리의 이 말이 교회 안에서 참 중요하구나. 만약 명령이 잘못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왼다리에 가야 될 명령이 오른다리에 가고, 왼팔에 가야 될 명령이 배로 가고, 목에 가야 될 명령이 오른팔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것이 뇌로 간다고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것이 뜨겁지 않다고 감각이 망가져서 느끼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따가운 일인데 따갑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경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사람은 큰일 나겠죠. 자빠지고 넘어지고 아프고 병들고 몸은 썩어가고 엉망진창이 되다가 순식간에 죽어버릴지 모르겠어요. 제 아내가 손목이 다쳐서 이것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한 적이 최근에 있는데요. 임신 전에. 근데 돈 벌려고 하는 정형외과에서는 빨리 뼈를 잘라서 이걸 해가지고 근원을 재건해 이러더군요. 근데 문제는 이 손에 힘이 잘 안 쥐어지는 거였습니다.
손에 힘을 준다는데 이렇게 움직이도록 자기는 준다는데 마치 그냥 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잘라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떡하지? 뼈를 자르고 붙여야 된다는데 몇 개월을 손을 쓰기 힘들다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저 대기교회 제 모교회 정형외과 하는 형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형이라면 돈으로 우리를 보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전화해서 문으로 보니까 이런 말 저런 말을 20분 동안만 물어보고 듣더니 먼저 딱 하는 말이 수술보다 중요한 게 뼈보다 근육보다 중요한 게 신경이다. 만약 거기서 수술해서 만약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신경이 다루어지지 않아서 평생 장애로 남을 수도 있다. 신경부터 다뤄야 된다. 수술하지 말고 더 대학병원에 가서 다뤄봐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 형은 어깨 쪽 전문이어서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때보다는 많이 호전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하지 말라고 해서도 안 되고 하라 어떻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요즘에 큐티인 본문인데요. 레위기 19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물론 제가 새벽에 어제 말씀드렸기도 했지만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 지금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 누구를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을 참 쉽게 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기 때문이고 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함께 한 몸으로 잘 세워지기 바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가끔은 짜증나서 말할 때도 있고 화 가운데 말할 때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어서 말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겉모습은 그 사람을 위하거나 교회를 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고 하지만 말입니다. 근데 오늘 방금 말씀인 레위기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반드시 견책해야 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미움이 내 안에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 티끌만큼도 없어야 될 것이죠. 그 사람을 향한 짜증과 분노가 없이 말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사랑으로 이웃사랑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견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분노하고 쉽게 미워하고 쉽게 시기하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그것을 따라 말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저희 어머니께서 거의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몇 번은 기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시편 말씀인데요. 잠시만요. 시편 제가 적어놓은 게 지금 날아가는데 시편 141편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141편 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기도이죠.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등교할 때, 하교할 때, 잠자기 전에 이럴 때 거의 맨날 안고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그때마다 거의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 말이 있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이런 여러 기도들을 해주셨지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생각과 마음의 파수꾼을, 행동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자주 기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좀 많이, 전 옛날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초등학생 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그래 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좀 말하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해 주셨었구나를 깨달아 간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말을 두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짜증과 비난과 공격과 살인하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사탄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이 말하면 불알앗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가슴에 팍 꽂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슴엔 불탄 자리가 남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판단에 그게 너무 맞을지 모릅니다. 옳은 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합당한 말은, 온전한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말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욕을 하시나요? 하시는군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대답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가 부모로서, 먼저 된 자로서, 또 부모 될 자로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이 정말로 성화되고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입술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저는 어머니가 아마 초등학생 고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이 개놈의 자식, 개노무 자식이었나요? 뭔가 사투리적인 말이었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걸 그날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욕을 거의 못합니다. 놀라운 것은 어떤 그런 게임들이 있는데요, 무엇이 나에게 들어오는가 또 참 중요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입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란 게임이 거의 서로 부시고 막 팀으로 해서 막 상대를 죽이고 이렇게 막 이런 게임인데요, 5대5로. 근데 거기 실제로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럽니다. 이 게임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런 게임이 아니라 정치 게임이다. 누가 말을 더 잘하나, 누가 더 욕을 잘하나, 누가 내 편을 더 만들어내나, 이런 게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게임에 여러분 시읍 비읍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초성으로 시읍 비읍. 할렐루야, 참 귀한 분들. 소박, 사발, 사방, 이런 단어가 참 많지 않습니까? 시읍 비읍에서 소복,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 게임을 하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제 친구가 다른 형제 자매들과 얘기하다가 아마 워십 준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어를 하면서 막 자기들 열띤 토론하고 있더군요. 이 단어를 보고 찬기도 욕을 상상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갔더니 정말 저도 욕이 떠오르더군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먹었죠.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부터 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지 모릅니다. 욕을 안 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한 입에서 두 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 샘에서 다른 종류의 맛을 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나무에서, 감람나무에서 무화과나무에서 감람열매가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맺을 수 없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 나는 것이죠. 그 부모님을 따라 자녀는 자라기 마련이고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도, 우리가 돌보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의 말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저희 대개교회 청년부 찬양팀에서 수습 단어,
막 들어온 사람들을 양육하는 12주 담당 교육자였는데요. 그 교육받는 엄모모 형제가 오늘부터 이 말이 입에 달려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마지막 주쯤인가요? 거의 교육이 끝나가 살짝 늦었습니다. 그 형제가 이 말을 하거든요. 늦을 수도 있죠. 뭐지? 참 고맙다 싶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 참 제 입에 많이 달려있던 말이더군요. 최근에 청소년부의 어떤 학부모께서 저한테 우리 애가 어느 날부터 엄마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이런 말을 하다고 막 저한테 궁시렁궁시렁 막 두두두 하시더니 보니까 전도사님이 그 말을 하시네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참 신기하죠. 이 말이 좋다 나쁘다라고 모든 것에 적용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나쁘다고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가르치는 사람을 닮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를 닮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야고보 사도가 특별히 이 성도들의 이 말을 이렇게 강조한 것은 어쩌면 이 말로 다른 사람들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이들이 세워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설교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몸된 교회가 이 머리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 말을 통해 양육받고 세움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언어가 사용하시나요? 우리 교회는 어떤 말을 많이 하나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한 말,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요. 감사하는 말이 많으신가요? 불평불만하는 말이 많으신가요? 기쁘다, 좋다라는 말이 많으신가요? 정말 안 좋다, 부정적인 말, 이런 말들이 많으신가요? 그 말이 우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중요 내용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증명된다라는 것이죠. 너는 너의 믿음으로 너를 증명하라. 나는 나의 행위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겠다. 이게 매우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도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죠. 무언가 하는 것, 말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지표로, 구원받은 자의 지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로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저주는 놀랍게도 형제 자매들끼리만이 아니라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누구를 저주한다고 합니까? 형제 자매를 저주한다, 부모님을 저주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까? 목사님들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나요? 선교사님들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나요? 직분 받은 분들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나요? 당연히 아니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것이죠. 두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에서 나오는 말,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말이지만 구원받지 않은 자의 말일 수 있습니다. 더 두렵고 떨리는 말인데요, 그런 말을 계속 하시는 분은 구원받지 않은 분인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믿음을 증명하는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행위의 핵심 내용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화나서 말하신다면 다른 사람을 불태워 버릴 것이고, 미움으로 말한다면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이고, 시기하는 말로 말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어버리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말, 그래서 안 하나님아 못한 것 같습니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입술이요 우리의 말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고백했듯이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합니다.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어찌할꼬. 그때 숯불로 주님 우리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 행위로 우린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욕을 안 한다고, 술을 안 먹는다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고, 법정에 서지 않았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이 부정함, 언어 습관을 주님이 사하여 주셨구나. 내 입술에 말로 찌르고 죽이고 부숴버렸던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말을 찔린다 하시고 부서지고 찢기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개인의 언어가 바뀌어야 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특별히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참 많이 하신 말 중에 전화 통화를 끊을 때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헤어질 때 우리 아들 사랑하고 축복한다 라고 많이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가정 가운데서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 누나가 아들이 둘, 작은 누나가 딸이 하나인데요. 큰 누나가 가정과 많은 교제가 계속 있어 왔고 그러다가 조카들을 제가 많이 봐주게 됐습니다. 제가 맨날 안아주고 만날 때 누구누구야 사랑하고 축복한다 하고, 헤어질 때 사랑하고 축복한다, 교회에서 서로 다른 부서 있다가 만날 때도 안고 사랑하고 축복한다 해줬습니다. 근데 실은 저도 참 연약한 사람이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은 참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조카를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헤어지는데 갑자기 먼저 안아주더니 삼촌 사랑하고 축복해요라고 먼저 말을 하더군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 가정의 단점도 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적용하지는 못했었는데요. 저희 공동체 안에 제가 되게 몇몇 가정들을 보면서 특별히 남자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남편이 되고 싶다 이런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근데 어느 날은 한 분한테 그분의 아내분 분에게 여쭤봤군요. 어떻게 신혼 때 이렇게 하셨어요? 했더니 두 분에게 이렇게 물어봐면 얘기를 막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한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신혼 때 유선 전화밖에 없을 때인데요. 아내분을 위해서 하루에 3번은 꼭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제게 아내에게 이 말을 했다가 그 불평등 조약을 맺었는데요. 아내가 꼭 나에게 전화를 할 때마다 사랑한다고 수차례 전화를 해서 말을 해야 된다고 영상을 찍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평등 조약이다, 나만 맺을 수 없다면서 다른 것도 시도했지만 결론은 그걸 비교해도 개인적으로는 불평등 조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부끄럽지만 때로는 특별히 다른 분들이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통할 때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냥 다음에 봬요 끊었는데, 이거는 약속까지 했다 보니까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고 또 그 부부분들처럼 되고 싶어서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모습을 보면 왜 저런데? 정말 별꼴이다라고 욕하지 말아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본이 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저희도 그런 분들을 본받아서 하려고 한다라고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의 언어 문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말을 하며 예수님처럼 말을 하며,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린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부들은 깨어지고 가정엔 불이 나고 세상은 전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언어 문화, 우리 교회의 언어 문화, 어떤 말을 많이 하시나요? 그 말이 우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갈등이 생긴다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이해가 안 돼 라고 가득 쌓아놨던 말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왜 그랬는지, 그런 이유가 있는지 우리는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물어보면 다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창 저는 모태솔로로 아내를 첫사랑으로 만났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채울까 하다가 저는 책과 영상으로 열심히 연애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IVF인가요? 거기 동아리에 간사님이 연애 강사하는 말을 쭉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거든요. 어느 날은 남편이 빨래통에 수건을 맨날 걸어 놓더랍니다. 맨날 걸어 놓고 자긴 그걸 집어넣고, 남편은 빨래통에 수건을 걸어 놓고 자긴 또 집어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버럭 소리 질러서 이거 뭐라고 말을 쏟아냈겠죠? 네, 좋은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남편이 하는 말이 그게 왜 그랬냐면, 그거를 그냥 집어넣으면, 젖은 수건을 넣으면 거기 곰팡이도 생기고 냄새가 나서 빨아도 잘 안 지더라고. 그래서 말리고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다거든요. 그분이 그때 깨닫고는 이유를 많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이런 이유, 왜 저 사람이 이런 잘못된 행동을 했는가, 왜 저 사람이 나와 다르게 이렇게 했는가, 저 사람이 왜 이것을 반복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실은 우리는 많은 대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많이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가 되면, 물론 미움으로 이해가 되면 그것도 공격하겠지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면 그 이유를 들으면 납득이 되고 용납이 되고 더 사랑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말이 참 중요합니다.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말이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한 주 동안 혹은 내 평생에 이런 죽이는 말을 내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너무도 나도 모르게 가정과 세상으로부터 들었고 내 죄된 본성이 그것을 습관으로 삼아버린 언어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러고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러려고 이런 말이 나의 습관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죄성은 그것을 너무도 쉽게 내 것으로 만들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며 내 입술도 부정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한 말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하나의 문화로 잡혀버린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언어가, 이런 대화가 이렇게 문화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주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서로 부정적인 것만 말하고 상대의 단점만 말하고 더 편가르고 그래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문화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 당짓는 문화가 너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 그 살리는 말, 창조의 말, 그 말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사랑의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찬송의 말, 축복의 말, 인정의 말, 수용의 말, 세우는 말,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는 말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주열창 부르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함께 주열창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